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35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서 그 350년 동안에 70명의 사람이 한 남자만 60만 명, 어림잡아서 가족들 다 하면 한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에게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산에 아기를 낳으면 다 그 장소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 가정마다 그 부모가 산에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 왕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어명을 어기면 아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살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스스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래서 악의 밥이 되게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요단강에 모세도 버려져야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그 아기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3개월 동안 키웠다고 했습니다. 100일쯤 되어보세요.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우는 소리도 커지고 표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거기에 칠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다가 포대기를 깔아서 모세를 뉘웠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옆에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주 일행이 거기에 모욕하려고 왔다가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시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디 무슨 소리냐? 한번 가서 보아라. 그 시녀들이 갔다 오면서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애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리겠습니까? 당시에 버리는 사람들은 히브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가정의 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이 애기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일어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님 유모 소개해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잘 먹여서 키워라. 때가 되면 너를 부르겠다. 그때까지 싹을 잘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자랄 때, 어릴 때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공주가 그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셉투스라는 사람인데, 두투모스 2세입니다. 당시의 왕이 두투모스 2세인데 그 두투모스 2세의 아내가 하셉투스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두투모스 2세가 궁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두투모스 3세예요. 그런데 지금 궁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아기에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주 이렇게 참 부담감이 되어지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이 아기를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키워서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 올렸다. 그래서 모세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투모스 3세하고 이 모세하고는 누가 지금 왕이 될 것인가 경쟁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발각되어지니까 저를 왜 귀하다 하고 이것을 이제 고발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도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국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산 그가 호렙산 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는 80세가 되어졌습니다. 백발이 휘날립니다. 힘도 약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꿈, 그 용기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너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려와 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왜 모세만은 살게 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만은 살려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공주의 아버지 바로 아닙니까? 히브리 사내에는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고 했는데 그 딸이, 그 아내가 히브리 애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누가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 같은 갈대 상자가 있는 그곳으로 모세의 어머니의 발걸음을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학문과 지도력을 배우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면 그저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집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저 왕궁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자, 죽어야 할 모세를 누가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했습니다. 왜 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왜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도 모세라는 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00일부터 얘가 아프기를 시작하는데 그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저 한 방에 들어와서 이번에 든 애도 다 죽어나가고 이 애도 지금 죽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손을 안 써요. 쓰다가 지금 한 달쯤 치료하다가 치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기나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으니까 의사들이 경론을 벌려가지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수술하다가 죽는 것이니까 한번 수술해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음 직전에 갔던 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술했던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애는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죽어야 될 아기인데 사는 것을 바라보면 생명을 주관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자라서 금년 이제 연말에 되어지면 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게 될 것인데 목사 되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서울대학병원에 애를 일부러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워있던 자리가 저 자리다. 저기에 네가 누워 있어서 반드시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너를 살려주었다. 왜 살려주지 않느냐? 네 목사 되려고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너 목사 돼야 되지. 딴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게 된 것은 목회자 되라고 살려주신 줄 믿고 아직도 한 번도 내 목사 안 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신학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살려주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윤모세를 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름을 살아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바로와 같은 사탄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라고 구원하라고 나를 살려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누리고 왜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능력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고 건져내라고. 불신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상급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최후의 명령이 가서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명령,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구에 가면 일신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맥켄지 목사님의 딸들이 세운 병원들입니다. 맥켄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15년 동안 바누아투라는 그런 섬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아내, 자기 자녀가 다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서 묻혀서 지금도 무덤이 있고,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여기서 계속해서 있으면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서 다른 선교지를 찾아보라고 해서 이제 찾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바누아투는 1839년까지 백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김병만 씨가 지금 뭐 소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바누아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1839년 11월 20일 영국 선교사 존 윌리엄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 상륙하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두 번째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얼마 뒤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3일 만에 또 살해당합니다. 세 번째 또 목사님은 존 골든 목사님인데 이분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는니까 좀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주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사귀는 데 성공을 했지만은 오래지 않아서 그 부부가 살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메이슨이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1년이 못 되어서 살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골든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세 번째 들어갔던 그 존 골든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이 들어가서 죽었고 자기의 형수가 들어가서 죽었는데 자기도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라도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더 사깁니다. 그리고 언어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들어와서 번역하고 있는 그를 도끼로 쳐 죽였어. 그의 피가 번역하고 있던 사도행전 7장 서대반의 순교 장면에 원고지를 적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사님이 로버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맥켄지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살해될 위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선교사들이 죽을 줄 알면서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의 아내도 같이 들어가고 형도 들어가고 형수도 들어가서 죽은 그 장소에 계속해서 들어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죽음이 기다려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꾸역꾸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갔다가 그들 다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었습니까?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았습니까? 사탄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때에 죽을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군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영혼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군이 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8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킨 기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나에게 주는 이 생명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예 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가지요 하고 예 그랬습니까? 4번이나 못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그 바로의 권세가 막강했거든요. 또 인도하는 백성이 뭐 4명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바로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4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두트모스 3세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지금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라고 해라. 아이고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그래 말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 얼마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얼마나 변명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더 변명하지 말고 예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번만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면서 손에 무엇을 잡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본래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뭐 할 때 씁니까? 양떼를 바로 가게 만들고 또 어길로 가면 또 때리기도 하고 또 맹수가 올 때는 맞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높은 곳 낮은 곳을 이렇게 다닐 때 짚고 다니는 이런 지팡이 그저 평범한 지팡이 생명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호렙산에 어디에서라도 구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런 이 지팡이 모세가 내 양떼를 치면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사용하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과거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몇 마리의 양을 치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것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린애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것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먹으면은 그저 한 끼 도시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2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내 지팡이로 사용할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지만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될 때에 주님의 떡과 고기가 되게 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가진 것, 내 있는 것은 마치 지팡이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지팡이 치만 가지지 말고 내게 맡기면 내게 주면은 내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그 지팡이 내게 내놓아라. 내 지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 삼갈은 그저 소나 몰면서 소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고 다니는 이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될 때 600명을 쳐 죽입니다. 삼손은 말라빠진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다니엘에게 죽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위기에 빠진 그 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넘기리라. 여러분들 평소에 나를 위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는 그저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게 될 때에 5개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지팡이, 내게 있는 학벌, 내게 있는 가진 것,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경험, 내게 있는 백그라운드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다고 할지라도 이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 지팡이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돌려지게 될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내 지팡이로 있을 때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저 한 사람 겨우 살아가는 하나의 지팡이로 끝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비나해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쳤더니 티끌이 다 이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200만 명이 먹는 물이 40년 동안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아말렉 군사가 물러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갈증도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엄습해오는 모든 이 어둠의 이런 아말렉 군사도 다 물리쳐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 그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집이든지 내 백그라운드든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에 내라오는 이 명령,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고 오늘 내게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두세 명이 이제 나가가지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잔연하고 가시죠 하면서 금연할 때 들어오면은 차 마시고 그저 예수님 이야기 좀 하다가 그 사람들 좀 신상 파악하고 일주일에 2시간만 나가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길에 파롯을 펴놓고 그저 차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2시간씩만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다고 하면 전도의 결과는 다음 문제이고 전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2-3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오늘 이 부산을 서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타임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1위가 빌 게이츠가 아니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아니었고 1위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흑인 토크쇼의 여자였습니다. 그 토크쇼에 10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어느 보육원에 가서 이 보육원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윈프리가 이야기하면은 10초 내에 수십억이 모금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다음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흑인입니다. 위험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도 사촌 오빠에게 겁탈당해가지고 그런 10대의 아기를 낳습니다.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저 그런 어려움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당신 같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내 역할 모델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도 모세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이라는 사서전에서 4가지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 이전의 사명이다.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은 그런 축복도 되지만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전해줄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보담도 아파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로는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망상이 아니고 나의 사명이다. 남보담도 부담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사명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왜 다 죽는 그 가운데서 모세를 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라고. 왜 오늘까지 내가 죽음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왜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핑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너 핑계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만 가지고 된다. 그 내 손에 있는 그것 뭐냐? 그것 오늘 내게 좀 양도해라. 나에게 좀 맡겨라. 내게 있는 것은 조그마한 초라한 지팡이일지라도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200만 명, 이 모든 짐승까지 하면 5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인생을 한번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생, 윈프리처럼 위대한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했습니다. 오늘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앞이 막힐지라도 그 지팡이 내밀어서 오늘 홍해를 가르고, 오늘 그 지팡이 내밀어서 인생의 어떤 갈등도 해결하고, 그 지팡이 내밀어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저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